잠언 3장 4장 23절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4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되는데 사실은 침노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단어의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거룩하게 살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그 밝은 얼굴, 환한 얼굴이 다음 주 토요일날 저녁까지 쭉. 아멘? 실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딸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리더가 돼야 돼요. 자기 학원인들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아멘? 다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가가 되어야 되고. 좀 크게 좀 해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을 만나면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 좀 털어놓고 싶고. 아멘? 그리고 털어놓는 것으로 그냥 들어주는 게 만족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건면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분명히 느끼기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물러게 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작은 직장이 시작했다. 점점 더 큰 직장으로 왜? 내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사업장도 여러분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점점 좁아지면 문제가 있어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넓어지는 게 뭐가 넓어져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오전에 좀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심중 안에 심겨진 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다 진리예요. 이거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상관없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말 잘하고 말대로 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말대로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 꼭 말이 뭐예요? 안 되는 말만 해요. 그럼 말이 심겨진 말대로 되는데 우리는 거짓자에서 심겨진 말이 아니라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참 자아에서 심겨진. 그렇기 위해서는 거짓자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팔아야 된다.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아까 우리 은진자매가 얘기했지만 부모 자식 간에 다시 안 만난다고 해서 안 만나집니까? 예? 우리 아버지님들 여기 계신데 자식이 속식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너 안 본다. 호적에서 패낸다. 패낼 수 있어요? 패내진다고 패내져요? 근데 그게 뭐죠? 좀 나쁜 말로 그 쏘갈딱지지. 그죠? 그 속에서 올라오는 내 분노를 못 이겨서. 근데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요, 있는 그대로 봐주고 얼마나 불쌍해. 안 그래요, 은진 씨?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 아빠? 그럼 나는 진짜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이제 잠언 4장 23절에 왜요? 뭘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키려면 내 걸 다 뭐 해야 돼요?
예? 다 팔아버려야 되지. 내 속에 내 감정, 내 느낌, 내 억울했던 감정들, 내 속상했던 감정들, 여러분 이미지 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게 아빠에서 느꼈던 그 이미지가 아빠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까 간증했지만 누구 이미지야? 내 거라니까. 근데 참 여러분 물어보시면 내 거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히브리서 가봅시다. 뭐 늦게 가더라도 가야지, 그죠? 천천히라도 갑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계략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15절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이 놓아놓기가 힘든 줄 아세요? 또 죽기를 뭐함으로?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뭐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서 묶여 있어요.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 염려, 근심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묶여 있다고? 얼마만큼 묶여 있다고?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임받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이 뭐예요? 여기서 노임받는 게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어떤 초조도 여러분에게 없어야 돼요. 그게 자유한 겁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 놓아줘요? 금방 뭐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탁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과 감정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와 동일시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에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누군데? 난데. 근데 그 나는 뭐한 나이다? 빨리 그 나는 뭐한 나다? 죽었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개가 뭐냐라면 거기서 진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 속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묶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때로는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25절에 봐요. 로마서 7장 25절. 바울이 이제 참 괴로웠어요. 뭐가 괴로운가 하면 내 속에서 계속 뭐가 올라와? 죄가 올라오는 기라. 그래 뭐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그 죄를 율법을 뭘로 표현하기도 하면 신랑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도 했다 뭐 이런 게 막 6장 7장 그런데 6장 결론을 낼 수 있어요. 6장 3절 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뭐 했고? 죽었어요. 근데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그래서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24절 보면 그래요. 그죠? 23절부터 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도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 마음이 죄의 법으로 나를 뭐 해버리는 거야? 사로잡아 없는 거예요. 근데 24절 같이 있어요. 시작. 죄의 법에서 나를 뭐 하니까? 사로잡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건져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게 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미 건져내셨어요. 3절, 4절에 얘기한 거예요. 6장. 근데 25절 보십시오. 시작. 자, 재미있는 말을 해요. 근데 감사하대, 이제. 아니, 24절에서는 뭐 할 건데? 공고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사망의 시체에 내가 묶여있는 사람하고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25절에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죄의 종로에서 우리를 뭐 시켜주셨어요? 해방시켜. 이제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이 계속 따른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그래서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여러분 어른들 만나 얘기해 보십시오. 다 무슨 얘기만 해요?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때 옛날 좋았던 얘기보다는 뭐요? 맨날 고난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현재 얘기해요? 과거 얘기해요? 다 과거 얘기해요. 다 계속 끊임없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뭐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8장 1절 2절은 뭐라고 그래요? 나 이제 자유해. 나를 사망에서 건질냈어. 나 이제 죄인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육신으로 뭐를 섬기고 있는데? 죄의 법을 섬기는. 그래서 바울이 결론 낸 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13절. 죽을 것이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제 영으로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으로서 뭘 죽이라? 내 몸에서, 은진 씨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요?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계속 나를 끌어당기잖아. 죄를 짓도록.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뭐하고? 힘들고, 다시는 내가 속상해하지 않아야지.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야지.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지. 눈 뜨고 다시 예배 드리십시오. 눈 감지 말고. 눈 감지 말아요. 자, 보십시오. 계속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의 행실로 뭐 해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뭐 해라? 영으로서 죽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 굉장히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자녀 되는 사람이 쭉 자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가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뭘 음성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로고스의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들려진 말씀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이 자꾸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영으로서 뭐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는 게 뭐예요? 아까 잠언 4장 23절은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다 끝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명이 내 속에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내게 주셔요. 자유함을 주세요. 희한하게 예전에 그 좋아하던 맥주 한 잔이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근데 계속 맥주가 땡겨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맥주 한 잔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 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한 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처럼 안수 집사 회의를 그 술집에서 하는 게요.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비일비재하게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안수 집사 회의를 어디에서? 생맥주집에서.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해요. 아니, 가족끼리 진짜 반주 한잔 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뭐 죄다 아니다라고. 그러나 양심에 걸린 분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느 날 양심에 걸리는 날이 뭐요? 어느 날 양심에 걸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안 걸리면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과 진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뭐,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심에 걸린 게 아니라 억지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죄 짓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레마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뭐 한 척? 예? 안 먹은 척 그냥 다 이중적인 삶이 이중적 말고 앞에 거 빼고 진짜 여러분 양심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이렇게 질문할게요. 성령님이 마시라 그러면 마셔요. 너무 제일 무서운 소리를 해버렸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점점 더 양심이 살아날 겁니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뭐요? 내 영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느끼게 돼요. 어떤 분이 물읍디다. 11조 이야기 하더라고요. 11조를 제대로 하더라면 내가 그랬어요. 나 2년 동안 4년 동안 11조 한번 설교 한 번도 안 했다. 근데 뭐라고 대답인가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진짜 11조를 뭘 말할 일이 뭐 있냐 여러분. 저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 아멘?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뭘 물어요 그거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상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 봐요. 솔직히 저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몸이 뭐 하고 있지? 육체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과 좀 뭐 해봐요? 예? 가까워져 보십시오. 말씀이 좀 더 가까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자꾸 율법적으로 가요. 그러면 하면 좀 내가 의인 같고 안 하면 뭐인 같고 죄인 같은 끊임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자유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침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리는 기도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요. 어차피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시간 얘기하고 누리는 기도가 첫째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가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크게 뭐 타치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뭐해져요? 선명하게 나와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성령께서 터치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끊었다 말았다 기다리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보에만 간단하게만 제가 그래서 말씀에 이루어지는 삶 그 주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넣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진짜 일평생 종로를 하는 데서 좀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까 말했던 끊는다, 한다, 안 한다 이게 어디에서 하던 행동이었어요? 아이, 빨리 대답해봐. 어디에서 하던 행동? 성령 안에서 하던 행동이었어요? 아니면 거짓자로 살아온 신앙생활에서 하던 행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 다 나왔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거짓자에서 해야 하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위에 부분이 나와요. 자, 5절 볼까요? 4절부터 쭉 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자, 여러분 잘 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디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미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이 매이지 않아요. 십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십계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이 율법 할례와 율법을 할례나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받는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 중에 개종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뭐예요? 편지서를 보내면서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회의가 벌어지죠? 종교회의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저주 되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율법을 지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율법대로 살아내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루는 자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는 자지 말씀을 하나씩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고민해 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 지켜야 되니까 이런 질문 갖고 고민해요? 그럴 고민이 그는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이미 질문 자체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이미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시켜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묶을 자,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해 오고 여러분을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야 너 근데 그 율법을 정죄할 때 누가 가지고 정죄해요? 마귀가 갖고 정죄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찢었잖아, 너 이렇게 죄지었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하고 그럼 목사님 막 죄를 일부러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봐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렇게 갈 수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진짜 거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내가 세상 죄로 간다거든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회개하라고? 아까 그래서 5절에 약간 말했어요. 무슨 회개? 본질적인 회개. 내가 진짜 바뀌어졌음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죄하고는 점점 뭐 하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 못하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이미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니까. 근데 내 육신이 아까 얘기했죠. 거짓자가 내 안에서 계속 뭐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 짓게 만든 요소들을 다 뭐 해라? 버려버려라. 내 거 아니다. 내 영이나 성령 안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왜? 내 영이 거룩해졌거든요. 이미 새로워졌거든요. 새로워진 거 안에서 나올 수, 근데 어디에서 나오나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내 속에 썬뿌리들, 여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럼 여러분이 자꾸 나는 이상하게 목사님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이 자꾸 죄를 짓고 뭐 육신이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뭘 따라가 사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라, 진짜 회개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시작. 이게 처음에는 이게 상명, 사망 이게 잘 안 와져요. 근데 자꾸 육신에 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날 딱 걸려들고 이거 진짜 무섭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대부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올라오거든. 빨리 뭐 하라? 내 거 아니라 버려라.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돼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조차도 이게 내한테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까지 보시길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던데요? 예, 튀어나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시간표니까? 정리하는 시간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내나 남편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옆에 거 나오게 만들거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속에 거 나오게 하거든? 밥 사주라고. 왜? 내 내면을 뭐 하게 만드시는 거라? 청소하게 만드시는 거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콕 집어서 꼬집어서 나오게 만들잖아.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내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관심 가지고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아멘? 근데 특히 누구에게 관심 가질까요? 특히 누구에게? 나에게요. 그래서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관심 가지세요. 그래서 너가 변해라. 너가 변해라. 너가 내 사람이다. 그럼 저 사람은요? 그건 누가 할게?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게.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이 간섭하고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여러분이 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주신 일, 주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 지키고 다 그 사람이 이제 끝나고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신의 성품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능력하니까 우리에게 자, 어두운 데서 뭐라고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졌어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 보화, 빛. 말씀이 빛이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게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거럭이잖아요. 이 질거럭 안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잖아. 그러니까 질거럭이 깨져야 되죠. 그래야 보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찬양 부른 게 있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면 그 옥합을 뭐 해야 돼요? 빨리 말해. 옥합을 뭐 해야 돼요? 아니, 아깝잖아. 어떻게 깨뜨려 그거를? 깨뜨려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향이 나오고 그 옥합을 깨뜨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질그릇을 깨야 되는 거예요. 누구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누군데? 내 깨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안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빛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아까 있잖아. 땅에 보화가 뭐에 있는 거죠?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러내야 되는 거라. 내 내면 안을 다 드러내는 거라. 드러나면요,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고, 뭘 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어릴 때 묻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저 연우가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엄마 이거 먹어야 돼요? 하면 제가 어저께 커피를 마시는데, 뭐야 그러더라고. 커피? 보제. 얼음을 먹었더니, 나도 달래, 얼음은. 왜? 커피는 못 먹는 줄 아는데, 얼음 먹으면 안 돼. 계속 이제 그런 실험을 하잖아, 쟤하고요. 쟤는 계속 넓혀가는 거라. 돼, 안 돼 싸우자. 근데 어른한테, 제가 우리 박장로님한테 커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아직 그래요. 해요? 목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직도 묻는 사람 있잖아. 이거 하면 돼요? 부부싸움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뭘 물어. 싸우고 싶으면 싸우기 싫으면 안 싸우면 되지. 안 된대, 제가. 근데 보십시오. 부부싸움 하고 나면 걸려, 안 걸려? 예? 걸리잖아. 그러면 싸우지 뭐 하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럼 안 싸우면 되는 거라, 다음부터. 근데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안 싸워요.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있는 그대로 봐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뒤틀리죠. 저기 내 말을 안 듣고. 그거요. 나예요. 거짓자의 나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 봐주셨다면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정말 고약하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한 명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봐주셨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또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다 오셔서 뭐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 맡겨주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 모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주거든요. 왜?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 영광의 빛이 나로부터 올라나오는 이게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그 질그릇을 깨뜨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거 이제 사실은 이거 어디 때 사용해요, 이 말씀을?
장례식장 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장례식 메시지가 아니고 뭐요? 내 그 진짜 가지고 있는 이 그 사람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후패하고. 속에서부터 누가 올라와야 돼요? 속사람. 내 영혼이 정말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기도해주고, 있는 그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옛사람하고 그사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 내 거짓자가 지배하던 이 겉사람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죽고. 이게 새로워질 수 없어요.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올라와요.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보화 질그릇이 이제 우리를 통해 뭐 하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그러면 다 있냐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잠깐 볼까요? 정말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냐라는 솔직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골로새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한과 그리스도를,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모든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이 바울이 라우디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 힘쓰는데 너희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거예요? 3절 시작. 정말 그래요? 자, 성도님들,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믿어줘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말을 이해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빨리 뭐 하죠? 이해되어지죠. 그 보화가 바깥으로 뭐 해야 돼요 이제? 드러나면 이 말이 사실이겠죠. 근데 성도들이 이 말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별로 남은 게 뭔지 뭐냐면요, 육신의 병만 남아있어. 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끊임없는 열심. 뭐 꼭 늘 그런 게 있었어요. 늘 모자라는 것 같고 늘 죄짓는 것 같고 뭐 안 하면 또 꼭 계속 뭘 안 하면 뭔가가 허전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결핍과 부족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워도 뭐요? 은진이 자매님, 채워도 뭐요? 놀러 가도 또 놀고 가고 싶지. 근데 계속 놀러 다녀봐봐. 절대 거기에서는 자유함이, 안정감이 없어요. 진짜 자유함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정말 그분과 교제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 거할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내면 안에서 살아날 때 참된 자유함과 아무 여행을 안 가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어야 돼. 주님과 함께 내 미래를 갔다 와야 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보고
성경 66권을 성령님과 함께 여행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창세기에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매가 하신 분들은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했고 지금 로마서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여행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무슨 말씀을 기록했지? 이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지? 1장부터 21장까지 적용해 보십시오. 육신의 여행 100번 가는 것보다 이 영혼의 여행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엄청난 힘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근데 여행 가는 것만 좋아하지 성경 속으로 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행 안 가봅니다. 좀 가보십시오. 덥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워도 주님과 함께 내 내면에 나가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실까? 아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쭉 가고 있는데 여행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이 뭘 말하고 있지? 2장이 뭘 말하고 있지? 나하고는 어떤 관계지? 이거는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자, 운전하면서도 가능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가능하고 청소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쭉 다녀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내마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로워져 있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여호수아가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은 발로 밟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하면 돼요.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 하십시오. 내 거 안 하라 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의식을 가지고 있고 있음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생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2장 3절 말씀 들이대는 거라. 주님 안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보화도 있는데 나는 정말 지식이 모자라요. 이 사업장을, 이 직장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요? 이 사랑 관계를 어떻게 뚫고 나가서 어떻게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 실제로 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장 열어 주시옵소서. 그는 어린아이 때 기도고요. 주님 내 직장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뚫고 가야 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있음의식. 지금부터는 없다는 의식 한마디 하지 마십시오. 결핍과 부족,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풍성합니다. 아멘? 근데 내 눈에 내 손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진짜 쓰라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지지 말고 한 발짝만 물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보십시오. 전혀 다른, 저에게도 어떤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만 쫙 지적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도. 근데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후회도 했었거든요. 괜히 상담해 줬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감사하고 그 말들이 내가 받을 말은 뭐하고 받고 필요 없는 말들은 버리면 되는 거고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지금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했구나. 나를 치유하기를 원했구나.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상처 이름이 누구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옥쑥 세요. 되게 부드럽다고 말을 해요, 저보고. 진짜 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한번 한다 그러면 뭐요? 진짜 끝까지 갑니다. 정말 뭐 누구하고 싸운다 그러면, 말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말 안 해요. 근데 지금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 안 해야지 하는 순간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끝났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모자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늘 상실감과 죄책감과 두려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어냈던 나였어요. 거기에서 메시지도 전했고, 거기에서 얘기도 했을 때 거기에 얘기를 했던 그 얘기들이 그분에게는 상처가 됐겠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나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도 성령의 인도 따라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됐겠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중보기도 해주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저는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자유해요? 내가 자유해요. 근데 내가 자유하면 다 자유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이 얘기 안 했어요. 자, 결론 마지막 하나예요. 마태복음 3장 13장 44절. 씨 뿌리는 이 비유, 천국 비유에서 다 보화가 이제 여러분 속에서 뭐 하도록? 그 사람을 뚫고 나오도록.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으면 돼요. 나만 없으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일평생 종노하기 때문에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말하십시오. 내 거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말해보세요. 근데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또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